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수용에 관하여 124번째 시간입니다. 21년 8월 8일 송원장님 중재기도. 어제 임준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로 준사님이 주님 말씀으로 마음이 어렵다라고 표현한 것이 내 마음에도 어려움이 됨.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임준사님 뭔가 부담스러운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니까 송원장님도 마음이 어렵게 된 겁니다. 원래 소심하거든요. 주님, 제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주님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것이 제게 어려운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길 원하는데 그 사랑이 본인에게 없는 것 같아서 어렵다는 거죠. 당신의 축복을 끌어올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제 한 4, 5년 계속 지켜보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래저래 오해의 소지들도 많고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이 그게 맞냐고 그러면서 모임에 불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담력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기심이겠지요. 본인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이기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사랑 없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저 같은 자에게 이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겨주셨는지요. 나 하나만 주님과 1:1 관계 잘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길잡이로서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참 부담스럽다는 거죠. 십자가의 무게가 저를 너무나 짓누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그리 빠르게 오라고 재촉하시는지요. 버겁고 힘든데 주님께서는 내게로 속히 오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힘든 마음을 정리하면서 임존사님께서 주님 저희가 익은 열매가 된 후에 사역을 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군대, 하늘 군대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배고프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먼저 세우시고 군사훈련을 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매여 있는 자들, 마지막 때에 어둠의 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풀어서 다시 주님께 메인 자로 바꾸는 이런 영적인 작업을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데 송원장님 통해서 세 차례의 사역을 주님께서 맡기시거든요. 1차 사역이 하늘 군대를 세우는 일, 2차 사역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역이 바뀌었다고 나오죠. 원래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사역이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익은 열매로 이끄시는 사역이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임전사님의 청원으로 세 번째 사역이 두 번째 사역이 되고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 외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사역. 지금 현재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사역이죠.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바꿔달라는 임준사님의 그 청원을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장사꾼이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데, 임준사가 요청한 것이 내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받아서 익은 열매 먼저 만드는 사역,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역, 대외적인 것을 하는 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사역과 세 번째 사역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역이 바뀌었다고 하심. 그것이 버거웠음. 이제 송원장님 입장에서는 임준사님은 익은 열매가 된 후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또 송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끌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익은 열매로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거죠. 자청해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이 나도 너무나 힘든데 전도사님은 왜 본인은 그것을 놓지 못하시나 하는 불편한 마음이 올라옴. 이제 두 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 가로친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작은 것이라도 직접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음. 네.
주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전사님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시면 좋겠다. 음성이든 영감이든 조금의 위로를 직접 듣기 원하셨지만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사님은 마음이 내려놔지지 않으셔서 힘들어하신, 직접적으로 주님의 위로를 음성으로나 영감으로나 듣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길잡이라든가 또 계시 사역자들을 통해서만 일단은 이때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두 번째 사역이 세 번째보다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든, 인도사님과 두 분이 서로 다른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역의 어떤 부담스러움, 이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이해 충돌이랄까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 전에 주님,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 주님께서 주신 두 마디가 수용, 그리고 메시지 주신 것은 전할 사명이 있다 알려주심. 주님께서 수용하라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고 또 어떤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거죠. 21년 8월 19일 환상인데 스템볼에 이렇게 묻히거나 할 때 쓰는 둥그런 볼이죠. 스템볼에 담긴 다시마 우린 물, 김치통 두 개가 이렇게 보였어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환상에 김치통이 많이 등장하네요. 다시마 우린 물과 김치통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 사역자들이 훈련받은 게 뭐냐면 딱 보면은 이건 뭐 같아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주님께서 뭘 알기 원하시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았거든요. 따라 다시마를 우린 물은 양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구나. 맛을 내기 위해서 국물 만드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 기본 재료가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맛이 좌지우지 된다. 깊은 맛을 내려면 이렇게 우린 물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나의 말씀을 우려낸 것이란다. 너희의 삶에 나의 말씀을 우려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오랜 신앙생활, 특히 뭐 선교사나 이런 분들 수십 년간 가난한 나라 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에서 수십 년간 고생하면서 주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오신 분들은 그 삶의 어떤 연륜이 말 속에, 표정 속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너희의 삶에 나의 말씀을 우려내야 하는 것이지. 비슷한 거겠죠? 나의 진리가 너희 마음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될수록 그 맛은 깊어지는 것이란다. 진리가 삶으로 체득될 때 그 맛이 깊어진다. 주님의 깊은 말씀들이 삶으로 표출될 때, 그 깊이가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성장하면 할수록 지각이 열려서 그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자들이지. 지각이 열린다. 히브리서에도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이는 저가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지각이 사용된다. 다른 데서는 또 지각을 양심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란다. 말씀의 깊은 맛을 내는 이는 그만큼 나와 초점이 많이 맞춰진 사람이란다. 말씀의 깊은 맛을 내기 원하느냐? 그럼 나와 초점이 맞아야지. 그렇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겠죠. 나의 뜻을 아는 자들이지 그런 자들이 나의 김치를 가지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치도 양식인데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죠.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데 이 김치 맛을 더 깊은 맛을 내려면 다시마 우린 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시마 우린 물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려낸 것이라는 거죠. 김치를 활용해 더 맛있는 요리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김치는 너희가 먹어야 할 양식도 되지만 그 김치, 말씀을 다시마 우린 물, 말씀의 깊이와 함께 했을 때 더 풍성하고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풍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깊은 맛이 있는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란다. 예, 말씀이 체험된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다 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갈릴리 풍파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죠. 그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책망하신 게 뭐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풍파를 단번에 잠재우시죠. 그걸 제자들이 보면서 기이 여겼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분명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주님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 하면서 기이 여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또 갈릴리의 풍파가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바로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습관처럼 너희의 몸에 배는 것이란다. 몸에 밴 말씀, 이것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말씀을 살아낸다고 해서 꼭 모든 행실이 정결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래서는 모든 행실이에요.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다 온전해진 건 아니죠.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이에요. 그래서 꼭 모든 행실이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행실이 정결해지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행실이 온전히 정결해지겠죠. 지각이 열린 만큼 다시마 우린물이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높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각이 더 많이 열리게 되고 더 깊은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면서 삶으로 살아내게 되죠. 이제 행실까지 온전케 되겠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지. 그럼 이긴 자가 되면 우린물이 완전한 것인가요? 이때만 해도 아직 그 이긴 자 익은 열매가 거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었을 거예요. 21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이긴 자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이지, 우린물이 완전해지는 것은 완덕까지 이른 자다. 이긴 자가 돼서 마음이 준비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서 어느 정도 행실이 정결케 되고, 더 나아가 주님과 온전히 완전히 합해지는 것이 완덕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나아가야만 우린물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된다고 해서 그 물이 다 우려진 자는 아니란다. 이제 좀 우려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죠. 이긴 자부터 완덕으로 향할수록 그 물은 점점 더 짙어지겠지. 더 깊이 있는 풍미를 낼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한 깊이는 너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천년 만년 주님과 같이 지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아마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그 마음을 넓혀줄수록 나에 대한 깊이를 더욱 알 수 있는 것이란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준다. 지경을 넓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1년 8월 23일 환상이 보이는데, 봉지라면, 일반 라면이죠. 뜯어져서 면이 보임. 이렇게 뜯어지기만 하고 아직 먹은 건 아니에요. 해석. 왜 컵라면에서 봉지라면으로 바뀐 것인가요? 그리고 왜 뜯어져 있죠? 컵라면 환상도 있었는데 봉지라면이 나오니까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컵라면에서 봉지라면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라면이란다. 초점이 다른 거죠. 컵라면은 간편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초점에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 봉지라면은 좀 더 자신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봉지라면은 끓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환상의 봉지라면도 나쁜 뜻은 없단다. 양식이니까 그래요. 우리로 따지면 라면이 영양가 있네 없네, 살찌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먹기 위해 봉지를 뜯었구나,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양식을 제공해 주지만 어떻게 먹을지는 각자 다르단다.
기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란 넣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라면만 끓이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를 넣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익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꼬들꼬들하게 덜 익은 상태에서 먹기를 좋아하고, 취향에 따라 다 다르죠. 받아들인 것이 다 다르지. 그것을 보는 나는 기쁘단다. 각자가 나의 먹을 것을 먹기 위해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또한 나의 기쁨이지. 주님은 다양성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보여주신 건가요? 나의 말씀을 먹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여준 것이란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데 다양하게 주님이 12진주문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도 12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봉지째로, 누구는 여러 재료들을 추가해서, 또 누구는 그냥 정석대로 먹는 자가 있지. 너희 각자가 라면 하나를 가지고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먹듯이 나의 양식 또한 각자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란다.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은 그 양식을 오히려 멀리하는 것이란다. 그냥 너희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끌에 순종하며 먹으면 되는 것이란다. 초점은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둘째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 인도하신다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 자신의 먹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쭉 통독할 때 체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딱 한 줄만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또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소화시킬 때 어떤 사람은 또 계속 끊임없이 들어서 봐서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대로 그냥 자신의 먹는 거에 집중하면 된대요. 주님 그래도 서로서로 자극받는다 하셨잖아요. 자극에도 좋은 자극이 있고 나쁜 자극이 있단다. 자극은 자극인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대요. 상대방이 먹는 방법을 보고 그것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방법을 바꾸면 좋은 자극이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나한테 이 양식이 더 맞구나, 더 좋겠구나, 이런 건 좋은 자극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방법은 나하고 안 맞는데 하면 그냥 상대방의 방법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주님은 이런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듯이 말이지. 나는 다양성을 좋아한단다. 근데 자꾸만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획일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경험한 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목회자들이 막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게 있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많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21년 9월 2일 내 딸아 송원장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연단의 도구는 하늘군대 대원들이다. 이것만 보면 무슨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군사학교로 부르셨는데 뭔 연단의 도구야? 연단의 도구 맞죠? 그래야만 서로 부대끼면서 모난돌이 둥글둥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특별히 이제 송원장님은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 짐을 지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송원장님도 익어가는 거죠. 가족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가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쉬운 부분도 있고 그 가족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되죠.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동생이니까 이런 관계가 한 마음이 될 때는 천군만마지만 또 안 맞을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되죠. 그들을 인도해가며 너 자신이 단련을 받지. 너는 평화의 도구로 내가 세웠노라. 그래서 이 평화의 도구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의 도구, 중재자로서 화평지파에 해당합니다. 너는 많은 이들을 나와 화평케 하는 도구니라.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힘을 내어라. 내가 힘을 주노라. 그래, 내가 너를 더 낮추기 위해 잠시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늘 군대 분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어렵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앞서 임종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되죠. 근데 그것조차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또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내 것이다. 내가 더 수용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포용하는 거, 용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바다와 같은 수용, 이게 필요한 거죠. 네. 아무리 오염물들이 바다로 쏟아져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바닷물 오염도 보면 그 이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또 녹일 수도 없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바다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사랑이지, 사랑인 내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라. 바다처럼 넓은 마음은 인격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의 사랑, 또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품을 때 내가 수용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기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케 되는 거죠. 다시 나의 능력을 취하여라. 내가 함께하리라. 9월 17일 새벽 1시 58분. 너의 분노를 일으키던 내 마음의 뿌리가 많은 다름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 안에 7종 죄성, 원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포악성, 그리고 너의 시기하던 마음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질투성. 7개의 성질 중에 아마도 이 송원장님은 이 포악성과 질투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죄성이 발휘됐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와 또 시기, 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루셨다는 거죠. 잘하였다. 내 의지가 원하며 선택했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한 거죠. 여기서는 우리의 의지가 발현돼야 돼요. 사용돼야 돼요. 가능했던 것이라. 이것이 다루어져야, 즉 포악과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굴복시키는 거죠. 이런 것이 다루어져야 나 주님의 마음을 깊이 볼 수 있단다. 그래서 더 특별히 그 두 가지 마음을 내가 더 다루기에 허락했던 것이란다. 이 두 가지를 다루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 또 빨리빨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나의 일들을 이루어라. 더 많은 나의 뜻을 이루어 가거라. 내 위에 임하리라. 내가 임하리라. 나의 일을 이끌어 가리라. 여기까지 주님 말씀하시니까 화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 영광이요 제게 큰 기쁨입니다. 당신 뜻을 이루는 것은 제게도 큰 영광입니다. 대망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대망의 그날 뭐겠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날이겠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당신의 뜻만이 저의 양식입니다. 당신은 저의 찬란한 빛이십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 이제 마음이 회복돼서 감격이 막 나오는 거죠. 저의 모든 것 되소서. 저는 당신 것입니다. 주님도 제 것이고 저도 주님 것이고, 이게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죠. 21년 11월 1일 창조기 시기도 송원장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 예전에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자들이 많다. 어둠에 매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대요. 나를 가지지 못해 공허한 마음, 큰 고통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많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늘 너의 그 고통을 기억하여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경험케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처럼 그들도 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주라는 거죠. 그 아픔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적 상태나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될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내 사랑이 흘러가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단다. 누구에게나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단다. 목사라고 해서 안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순간순간 깨어서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란다. 나는 그런 영혼들을 내 품으로 부를 것이며 나를 만남으로 그들이 그 갇힌 올무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것이란다. 하늘 군대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자세는 수용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품는 마음. 저 사람은 왜 저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판단하는 자세, 비판하는 자세. 너희가 수용하는 마음이 되어야 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것이란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나의 뜻을 품고 어떤 것이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니라. 어느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자세.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다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이제는 내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라. 그래서 저도 요즘은 기도할 때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저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이 그분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뜻을 기다려라. 지금부터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라. 내가 다시 불같이 일으키며 이끌어 가리라.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과정 같아요. 이제는 온전히 나를 보게 하리라. 화답합니다. 내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신 뜻을 몰랐습니다.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한동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용하는 자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그것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당신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 사랑으로 다른 분들을 품겠습니다. 이런 화답을 드린 겁니다.